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습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릴 때에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새손의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위축이 되어졌고 또한 학업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시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과 직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병원에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그 병상에 허락하여 모두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온 지구촌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게 되어질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형통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서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져 있고요. 또한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토요일 날 아침 8시 기준으로 나온 기록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52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33만 8,7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숫자는 그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되어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치열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감염된 사람을 살려내어야 되는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을 지금 의료인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치료의 일정이 또 회복이 빨라지고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비단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뿐만 아니겠지요. 열강들의 패권 전쟁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렇게 다운되어졌던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일종의 경제와의 전쟁이 이것이 우리들이 치러야 될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쟁 가운데서 거룩한 전쟁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 전쟁의 성격은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한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책을 번역한 것 가운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렘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렘 전쟁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의 특징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렘 전쟁의 특징은 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상 살이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정복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주변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어질 때는 이때는 방어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의 특징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든지 방어 전쟁이든지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자, 흔히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병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쟁 가운데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게 되어질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자, 우선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먼저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들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휘관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휘관이 중요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중요합니까? 마땅히 지휘관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져서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에 땅이 갈라지게,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어질 때도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먼저 순종의 발을 이 요단강에 디딜 때 물이 갈라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질 때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성격 자체가 뭐냐 할 때 예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이제 다가올 때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주말이라고 하는데 달력을 보면은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주일이 빨간 글자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를 갖게 되어지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예배, 바른 예배, 진리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제사장들이 하였을까요?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자, 여기서 이제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의 이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 것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고 또한 이 적들은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리적 상태가 뭐냐면은 겁내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겁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마음이 녹는 상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약하게 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이게 계속형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속된 상태로 이것을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두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지속이 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당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영어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패닉 상태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도 놓쳐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여서 게임에 나간 선수가 있습니다. 자, 권투 선수로 생각을 합시다. 자, 링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패닉 상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건 뭐 1초 만에 이제 한 방 얻어맞게 되어지면 바로 넉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당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마침내 몸의 반응의 상태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겁내고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떨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하게 몸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훨씬 더 넘어서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위축된 가운데서 전쟁을 이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러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이 위로의 상태가 일종의 그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기 위하여서 이처럼 격려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성경을 봅니다. 자, 20장 1절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전쟁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주신 이와 같은 세상에 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고요, 모세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들었겠지요. 훗날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으로 가서 보면은 하솔완 야빈이 소식을 듣고요, 그 마동한 요박과 그 다음에 시므론 왕과 압사베 왕과 이렇게 하여서 그 성경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 11장 읽어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모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너의 전쟁 가운데서 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적들의 무리를 보고 겁내지 말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병거와 말, 군인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를 때도 그러하였고요. 수많은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였던 이 말씀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겼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신명기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대로 이겼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갔을 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우리는 세상 속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돌아가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질문 가운데서 왜 돌려보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어지는데, 돌려보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해석을 두 가지로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살펴볼 것은 집을 짓고 입주식을 못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낙성식, 즉 그 준공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레마의 말씀을 그걸 기록을 하여서 통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박는 이와 같은 예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직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맛보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자,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도원을 경작해 놓고 열매를 따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먹는 것은, 이것은 그냥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자,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서 5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를 처음 심어놓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먹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 다음에 4년째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째는 그것을 따서 너희가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5년에 되어서 그걸 먹기 전까지는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이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상황 가운데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법적인 부부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지 아니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신명기 24장 5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결혼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체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석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라는 공동체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할 때, 1차적 해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포도원을 이제 세워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한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1년 신혼살림살이가 끝나지 아니하는 이 가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쟁에 다 나가서 모두 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서 모두 다 그 가운데 희생을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자상하게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의 방법은,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의 이 심적 상태 가운데서 집을 생각한다든지 포도를 생각한다든지 약혼한 아내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심리적 상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것이 위축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오히려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다른 형제에게 사기만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와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교들을 군인들에게 지시하게 되어질 때에 전쟁이 두려워서 겁나게 되어지면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군인으로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군사로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의 세력들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에 대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거룩한 전념성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지로 또다시 이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제안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쟁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할 때는 여기 성읍이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의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에 대하여서는 공격을 할 때에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단어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국말과 영어에서는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주변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옴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 대하여서 디펜스,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어의 성격으로 공격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능동태로 뭘 하라고요? 그들에게 화친을 제안하라, 평화를 이제 조건으로 제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평화롭게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함께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화친의 이 조약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어떤 내용이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이 기본 사람들이, 그들이 거짓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하여서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살짝 떨어진 가운데서 기본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 이게 훗날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화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탄과 화목하게 지낸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화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2절 말씀에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세요. 13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서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자,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은 이제 전쟁 가운데서 이 적에 대하여서 힘이 있는 자, 이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전리품 모든 것들은 이것은 다 가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해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야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서 20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20장 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단순하게 그냥 가이드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라고 하는 건데 이끌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낮은 데서서 높은 곳으로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다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도 그 안에 있는 속성까지도 어떻게 한다 하면은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이 기나긴 길, 믿음의 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종살이하였던 노예 근성과 제의 근성을 버리도록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이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그 내면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했다고요?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인도하였다, 이끌었다, 장소적 개념에다가 이 안에서 이 성품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진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변화된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진 이 신앙생활을 타협하거나 따라가게 되어지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자, 이 18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이 죄의 근성을 던져버리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한 이와 같은 영적인 체질이 한순간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한 가지는 19절에 보면은 이제 공격을 하여서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서 버리지는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의 세계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지키라, 그걸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는 나무까지 전부 잘라서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쟁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과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고요, 세속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싸워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세상의 친구와도 싸워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익숙하지 아니한 것들을 결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한 싸움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 더 철저히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 1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7절 28절입니다. 이제 먼 훗날이 되겠지요. 자, 보면은 머나세 지파와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그리고 아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머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전쟁의 단계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숨쉬는 것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혼합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부유권으로 삼았다. 결국은 어디서 진 겁니까? 여기에서 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결국 공격하였고 바벨론이 공격하였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을 결코 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에 눈이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는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영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싸워야 되고,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서 살면서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권세가 우리들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입고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오늘 또 보살펴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더불어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을 합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땀의 예물입니다. 정성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10의 1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구제하고 성교하고 목적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내용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형제 친척 열방에서 사역하는 성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세 가지 중점적으로 광고합니다. 첫째는 찬양과 기도의 밤이 온라인으로 합니다. 29일 금요일입니다. 밤 8시에서 9시까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가정에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태는 규제 1단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2단계, 3단계로 나가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제자 훈련과 양육하지 아니하였는데요. 이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구약반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신청할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면 그러면 함께 개별 연락하여서 신구약반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반기에 6월부터 시작하여서 교인들에게 전교인 대상으로 하여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이렇게 이제 양육 훈련을 적게 하는 반면에 그래서 신방 위주의 사역을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 사항은 큐티 정기 구독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 작년 순장님을 통하여서 또 청년 또 손을 통하여서 광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 주시고 또한 그 금액은 재정부로 입금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사항은 예배 순서지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